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담에석 석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도 비슷한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22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또 주님 무엇을 하리까? 실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내용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항상 첫 번째 파트는 이론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이론적인 부분이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한다면 두 번째 바울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신학적인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신학적 내용에 맞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가르쳐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신학적인 내용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섬기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느 기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성경 9장 10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표현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이 성경의 저자 누가가 이 표현을 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선교 영역입니다. 저는 선교사로도 19년은 사역을 했고 짧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본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또 많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역이고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고 정말 헌신된 사람,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19년을 마치고 작년 10월 달에 선교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작년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콜롬비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과 또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콜롬비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공항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헌신을 넘어서 선교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정말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느 한 지역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그 자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장소에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그 땅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점점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어떤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어려운 곳에 가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있으면서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봤고, 정말 마약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봤고, 마약과 게릴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간증 안 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진 제1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고 열방을 향한 비전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모두 다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헌금 작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정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지는가, 여러분 나중에 비디오를 보고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더 유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출애굽기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는 그 고센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저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로 해안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입니다. 그 가는 방법이 해안길이 있고 밑에 홍해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이상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걱정은 뭐였고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왜 하나님께서 저게 10하루밖에 안 되는 저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끌어내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억수로 유치한 질문을 하는지 좀 더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경비대 때문에, 수비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릴까봐, 혹시나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밑으로 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월절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모든 열방에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수비대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수비대를 물리치지 못할까요? 이게 항상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어리석은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간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추구하고는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가정 꾸미고 그리고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고 소위 요즘 말하는 로또가 돼서 아파트 분양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애굽 땅에 있는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먹고 자고 화장실 잘 가고 그리고 뭐 하나 잘해주면 히익거리면서 웃는 거, 그게 종살이, 저희들의 종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아닌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우리의 최고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38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메뚜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그들이 저 광야의 삶 가운데서 율법을 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당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은 예굽을 탈출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과 어떤 비전과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의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초청이요, 명령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진 땅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이 당진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베트남 땅에 가서 베트남 언어가 중국이 4성입니다. 제 아내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5성, 6성인가 그렇답니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 공산치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감시 체제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선교사님들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숫자의 베트남 사람들이 이 당신 시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 같으면 김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셨다.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선교지 베트남에서 못했던 거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간증을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1980년대에 어느 교회에 나온 미얀마 불법 체류자가 있었습니다. 이 미얀마 불법 체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 체류자를 통해서 또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그곳에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미얀마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자국민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난민들을 초청해서 지금 그 교회가 미얀마 사람으로 세워진 그 호주에 있는 교인 수가 1200명입니다. 어느 날 이 미얀마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 땅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국 땅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호주에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미얀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1개의 예배부가 있습니다. 어느 예배부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레바논, 시리아 국경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멈췄다. 이제는 선교가 불가능하다. 비자가 안 나온다. 국경이 폐쇄가 됐다. 갈 비행기가 없다. 맞습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어려워하고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셨고 그리고 많은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님들 철수하셨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만 해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 사람이 선교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갔다 온 지역은 여러분 자흘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흘레라는 지역은 국경 사무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 레바논으로 넘어왔습니다. 레바논은 감사하게도 약간 이상한 기독교지만 그래도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굉장히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그냥 넘어왔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베카벨리라고 하는데 그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엔의 텐트촌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텐트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70만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현재 그 자얼레와 그 베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강성 무슬림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리아 난민들이 물어봤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시리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70만 명의 사람이 저 베카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열린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한 번도 들으지 못한 예수를, 시리아 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비록 그들은 난민의 상황으로 저렇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자기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난민초를 보시면요, 한 텐트존에 거의 20명 이상이 삽니다. 제가 정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남자들 나쁜 놈들이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있죠. 상당히 죄송하지만 특히 이 시리아 지역에서 난민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들 3명, 4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느린다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정말 가부장적이고 정말 절대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이혼입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여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는 12명,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경제생활 안 합니다. 여자들이 경제생활 다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했습니다. 진짜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기서 어떻게 사는데, 그리고 부인도 3명을 데리고 어떻게 사는데 이러니까 간단합니다. 텐트촌 하나에 그냥 천 하나 딱 내리면 끝입니다. 첫 번째 그 스페이스는 현재 부인과 남자가 살고, 그리고 나머지 스페이스는 아이들 10몇 명과 부인 2명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갑니다. 저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쉘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쉘터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는데 한번 클릭을 다시 해서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한 선교사님이 쉘터를 만들어서, 저기 시리아 사람들은 레바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만든 저 쉘터에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여가면서 일반 공부를 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영화를 상영시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고등학교 되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아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아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제가 혹시 아이들이 장난치는가 싶어가지고 이불로 기도하는 거 살짝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아이들이 오전에 뭐 하냐면 월십 시간입니다. 전부 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 그 베카 에어리어에 와서 벨리에 와서 예수를 믿은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슬림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보실까요?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히잡을 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남편으로부터 리젝당한, 거절당한 여인입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구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3번 모여서 전도반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여자아이가 있죠. 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저 어머니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왜 성경을 읽어주냐면 여성들의 85%, 9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여인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학교에 가면 안 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무슬림에 있어서 여성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책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엄마들과 그 여성들 모임에 가서 하는 것이 성경을 크게 읽어주고 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읽어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것은 저희 교회가 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40분짜리를 3분으로 축약을 합니다. 그리고 11개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로 띄웁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중동 지역에 여러분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오픈을 하고 우리가 한 달 5일에 32달러나 30달러를 내면 페이스북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저 영상을 보내줍니다. 5일 동안 몇 명에게 이 영상이 도착했냐면요, 복음이 도착했냐면 2만 1,000명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5일 동안 저 영상을 본 사람의 수, 레바논에서는 16,0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영상을 틀었는데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6,700명이 저 복음의 메시지를 시청했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한 명에 전도하기도 어렵다는 곳에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다미성교회처럼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드디어 끝이 왔구나. 우리가 선교사가 못 들어가지만 SNS와 위성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레바논에 있는 한 아주머님이, 히잡을 쓴 아주머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소원이 뭡니까? 물론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은요, 무슬림 여자들은 남자들 앞에서 히잡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부끄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의 어떤 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앞에서 히잡을 벗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입니다. 그런데요, 농담이 아니라 100발이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보다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34 여인이 정말 하얗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에 염색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이야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재정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그 밑에까지 다 오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에게 노란색, 황금색으로 염색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남자들로부터 거절당한 여인, 아이만 12명이 있는 여인에게 작은 소원이 있었는데 염색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하고 같이 간 집사님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이 여인에게 소원이 염색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이번 설날 때 저희 교회 교인들, 특히 우리 권사님 부대를 데리고 사실 저 동네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약 엄청 사들고 가서 저기 있는 여인들 그냥 밤에 다 불러서 염색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팩 딱 하고 마사지 해드리고, 매니큐어 페니큐어 다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가 딱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분명한 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감사하면서 받으시면서
충성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당진 지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축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